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RT 바이블 마음가짐 2번째 깨어있으라입니다. 말씀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번은 부천에 일이 있어서 갈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차를 타고 부천을 가려고 딱 이제 집을 나와서 신호등 앞에 딱 섰는데 갑자기 제 차의 옆에 빨간색 주유등이 뜨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 고민했습니다. 기름을 넣고 가야 되나? 그냥 가야 되나? 근데 제가 약속한 시간이 조금 빠듯했거든요. 근데 그 순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주유등이 뜨면 한 30여 킬로는 갈 수 있다라는 사람들의 얘기가 제 속에서는 25킬로 정도면 충분히 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됐죠. 그리고 차를 운전하고 가는데 그래도 여름인데 에어컨 켜고 가면 기름이 좀 더 많이 달잖아요. 에어컨도 켜지 않고 바짝 긴장하면서 속도도 그렇게 확 달리지 않고 한참을 갔습니다. 5km 정도 남으니까 다음부터는 이러지 말아야겠다. 다음부터는 꼭 기름 넣고 가야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5km, 2km, 1km쯤 되니까 저기 한 1km 넘어서 부천으로 들어가는 이 고속도로에서 갓길로 들어가는 곳이 있는 거예요. 이제 다 왔다. 가야겠다 생각을 해서 한 500m 남았던가 한참을 차량을 운전하고 깜빡이를 1차선에서 4차선으로 옮기며 딱 가려고 하는데 그 순간 마치 고무동력기의 동력이 딱 끊어지는 느낌이 저한테 느껴지는 거예요. 차가 기름이 완전히 떨어졌다는 신호였던 것 같아요. 동력을 잃은 고무동력기가 글라이드가 나는 것처럼 가는데 차가 앞으로 안 가는 것 같은 거예요. 옆에선 차가 오니까 갓길까지는 가야 되잖아요. 운전하면서 다리론 달렸습니다. 그리고 갓길에 세우자마자 긴급 출동을 불러서 와서 3리터를 넣어주더라고요. 3리터를 주유를 받고 곧장 기름을 넣고 약속 시간에는 한참 늦게서야 가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생생하게 기억나는 너무나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아마도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저 목사 참 어리석다 라고 생각하는 청년들이 있을 줄도 모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사람들은 사는 것이 다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가끔은 우리의 삶에 빨간불이 이미 들어왔는데 그 마지막 순간이 지체될 수 있다는 희망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렇죠? 당장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하늘의 것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것을 취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죠? 아직은 괜찮으니까, 아직은 남았으니까.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죠? 우리는 그것들이 다 계수되고 있다고 생각하기보단 내가 한 일들이 그냥 잊혀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연세대의 남국민 교수님이 정신건강학과 교수신데 중독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중독은 첫 번째, 조금만 먹고 안 먹겠다, 절제하겠다, 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그날 먹었고, 그날 했고, 그날 생각했던 기준보다 더 많이 하는 현상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중독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저 죄송한데 여기 모니터 볼륨 좀 넣어주실래요? 또 하나는 주위 사람들이 느낀대요. 네가 그거 그렇게 술 많이 먹고 나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잖아. 이제 절제해. 이건 아닌 것 같아. 네가 게임을 그렇게 오래 하니까 네 일을 제대로 못하잖아. 네 삶이 무너지잖아. 네가 쇼핑을 그렇게 하니까 네가 뭔가 월말에 카드값 했을 때 의미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잖아. SNS, 인터넷 하다 보니까 네 일에 제대로 집중하지 못하잖아. 주위 사람들이 안 돼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뭔지 아세요? 술에 중독된 사람은 어떤 현상이 일어난대요. 필름이 끊기는 현상이 아주 자주 일어난대요.
무엇일까요? 여러분, 중독의 현상이 일어나면 우리의 정신 건강은 괜찮은 거겠죠? 중독이 일어났다 하더라도 내 삶은 여전히 잘 살아가고 있는 거죠? 아니에요. 중독이 일어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가 점점 몸과 정신이 망가져 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여러분, 이런 삶의 방식은 주유등이 들어오고 난 후 차를 운전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네, 우리는 매 순간 죽음을 의식하지만 그 죽음의 문턱에 와도 내 나이 아직 30인데 인생이 80대, 90대, 100세까지 사는데 나는 아직 많이 남았어 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오늘 예배드리고 예배 가운데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을 흘려 듣는 거예요. 오늘 내가 회심할 필요 없어. 오늘 내가 회개할 필요 없어. 내 삶을 돌이킬 필요는 없을 것 같아. 아직 시간이 남았으니까 그때가 오면, 그때가 정말 나한테 도래하면 그때 깨어있으면 되지. 뭐죠? 마음가짐을 갖지 않는 거예요. 결단하지 않아요. 믿음의 말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직 내 삶은, 나의 삶의 끝은 아직 오지 않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느부갓네살이 세운 바벨론 제국이 멸망하는 날의 기록입니다. 느부갓네살이 죽은 지 20년이 지났어요. 벨사살이 바벨론 성에서 무려 1000명의 사람들을 모아놓고 잔치를 벌입니다. 그런데 왕은 한참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무슨 생각을 했는지 지난날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약탈해온 자신의 신전에 보관되어 있는 성전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령합니다. 우리 1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볼까요? 바벨론 제국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노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기 때문입니다. 당시 바벨론 제국은 패전 중이었어요. 메대와 바사 연합군이 바벨론의 각처에서 승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바벨론의 중심에 있는 바벨론 성 역시 포위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바벨론 제국은 이미 몰락의 길로 걷고 있는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는 귀족들을 불러 가장 안전했던 바벨론 성 안에서 엄청난 규모의 파티를 벌이고 있습니다. 무엇이죠? 멸망을 눈앞에 든 광란의 파티입니다. 이 과정에서 왕은 건드려서는 안 되는 것을 건드리고 맙니다. 성전에서 탈취한 그릇을 꺼내와서 거기에 술을 따라 마신 거예요. 그런데 그때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의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갑자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신들의 손가락이 갑자기 그 벽에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바벨론 왕 벨사살은 순간 오금이 저리고 온몸을 떨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무언가 엄청난 계시가 있었는 것 같은데 그 의미를 알 수 없어서 답답해하고 불안해합니다. 한 사람으로부터 문자가 왔습니다. 문자의 내용이 이래요. 얼마 전부터 가슴이 조여오는 느낌이 종종 있어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다고 해요. 그런데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는데 별 특이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해요. 가슴이 조여오는 느낌은 있는데 별일 아니구나. 근데 의사가 그때 진찰을 마치고 나가려고 하는데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혹시 모르니 심장 혈관 조영술 검사를 하면 어떨까요?
마음에 내키시면 한번 해보세요. 비용이 좀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고민하다 검사를 했는데 심혈관 90%가 막혀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조금만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던 거예요. 대부분의 심혈관 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10명 중에 4명은 병원에 오지 못하고 삶을 달리한다고 그 의사는 얘기를 했습니다. 참 감사하게도 90%가 막혀 있었지만 스텐트 시술을 받고 회복 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몸이 좋지 않아서 검사를 받고 난 후 의사가 한 번 더 저를 한번 봐서 얘기할 일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심정이 어떨까요? 다니엘은 궁으로 돌아오면서 그 글자를 보자마자 의미를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알려줬기 때문이에요. 벨사살은 그 벽에 있는 글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서 점쟁이와 술사들을 불러서 해석해달라고 하지만 아무도 해석을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생각났고 다니엘을 인해 부릅니다. 그리고 다니엘에게 얘기합니다. 네가 만약 이 글이 무엇인지 해석하면 내가 금목걸이를 너에게 씌워주고 네가 이 나라에서 3번째 가는 힘을 가진 자가 될 수 있도록 해주겠다 라고 얘기합니다. 다니엘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괜찮아요. 저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왕에게 주어진 그 메시지를 해석해 주라고 한 거니까 제가 해석 제대로 해줄게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25절부터 27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함이요,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함이요. 메네 데겔 우바르신. 근데 이걸 해석을 못한 거예요. 뭐라고 나와 있죠? 영어 성경은 이렇게 나와요. number, weight and divide. 뭐죠? 계수하다. 그리고 weight, 저울에 달아보니, 그리고 찢겨지고 나뉘어지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때가 찼어요. 벨사살 왕이 그와 같은 잘못을 했다고 그 일이 일어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다린 그 때가 찼는데 그때 계수하고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했던 거예요. 그리고 심판이 일어납니다. 그날 밤 저녁 벨사살은 살해당하고요, 바벨론 제국은 그날 밤 멸망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우리가 보고 어떻게 읽고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할까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습니다. 고대 민족은 그 나라가 망했을 때 신도 함께 망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이스라엘이란 나라는 멸망하게 됩니다. 하지만 다니엘서 1장 2절을 보면 성전 그릇을 주께서 친히 이곳에 옮기셨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을 멸망케 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주권 안에 우연이 없는 하나님의 약속 안에 일이 차근차근 마치 연극의 대본처럼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어리석은 왕은 그만 술에 취해 하나님을 무시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참고 있는데 그분이 힘이 없다고 착각한 벨사라는 지금 하나님을 모욕하고 업신여기기까지 합니다. 그 결과 이후에 성경에서 드러나게 되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업신여김을 받지 않으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읽어볼까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나니 사람이 무엇이든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업신여김 뭘까요? 바보 취급 당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많이 용서하면서 인간의 자유를 한없이 허용하시는 것 같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시간 많이 남았어.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거짓말하고 타협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도 하나님께서 무언가 지체하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한다고 생각하니까 무언가 징조나 힘든 일들이 일어나면 바짝 긴장해서 깨어있을 텐데 그와 같은 일들이 없으니까 대신 우리 마음에 있어요. 아무것도 안 일어나네. 조금 타협하고 거짓말하고 내가 하늘의 것이 아닌 땅의 것을 취해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때 우리는 그와 같은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살아도 괜찮겠는데? 문제는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계획하심 안에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신다는 것을 믿어야만 합니다. 문제는 우리는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계획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은 그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놓고 선을 넘어요. 파리 올림픽 때 여러분 66kg급 복싱 경기 보셨나요? 알제리의 두 선수가 여성 체급에 하는데 시작하자마자 45초가 됐을 때 알제리 선수가 한번 쫙 뻗었거든요. 근데 파리 선수가 이탈리아 여자 선수가 맞자마자 바로 손 들고 기권을 했습니다. 한 대를 딱 맞았는데 내가 이때까지 같은 체급에서 경기를 해봤을 때의 주목이랑 느낌이 달랐던 거예요. 숨을 못 쉬겠고 찡긋한 느낌이 있는데 이 사람이랑은 안 되겠다 생각해서 기권한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세요? 그 상대편 알제리 선수는 XY 염색체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의학적으로는 판단하는 기준이 XXXY 염색체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남성과 여성을 나누는 기준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태어나서 1차 성징을 했을 때 XXXY가 되면 남성, 여성이 나누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 파리 올림픽의 IOC에서는 그걸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1차 성징에 XXXY가 됐다고 하더라도 XY 염색체를 가진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 선수는 트랜스젠더라고 해요. 트랜스젠더는 뭔지 아세요? 자신이 남성인데 여성이라고 생각하면 여성의 행동을 하며 사는 사람이 트랜스젠더거든요. 그러니까 그 IOC 위원회에서는 그 사람이 1차 성징에서는 SY 염색체가 있지만 그가 스스로가 여성이라고 얘기하고 여권에 그와 같은 일들을 하다 보니까 여권으로 그 사람의 성별을 인정해주는 일들이 생긴 것입니다. 인류가 수천 년 동안 지켜왔던 선이 인권과 진보라는 이름으로 한순간 무너져 버린 거예요. 과학기술의 발전과 개개인의 독특성에 대한 인정은 나쁠 것이 없어요. 그러나 인류가 공공의 선을 위해 오랫동안 견지해온 선이라는 게 무너져 버리고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세상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헤로디 사건도 일어나죠.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을 동성애자들이 마치 힐난하듯 파리 올림픽의 개막식을 했던 사람이 동성애자라고 하더라고요. 무엇일까요? 그분을 어느 순간 하나님을 경멸히 여기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없어. 우리가 이렇게 막 힐난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완전 바보, 이런 일이 일어나더라도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절대로 업신여김을 받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이 모든 사항을 때가 찼을 때,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 반드시 메데메데 데겔 우바르신 개수하고
저울에 재어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해요. 그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믿어야 해요. 그분이 손가락 하나만 들어도 그 손가락으로 모든 일을 행하실 분이기 때문입니다. 벨사살은 그와 같은 잘못을 했기 때문에 심판이 임한 것이 아니라 때가 찼는데 저울이 기울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니엘서는 느부갓네살과 벨사살을 위해 쓴 것일까요? 누구를 위해 쓴 것일까요? 그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쓰여진 것이 다니엘서예요. 그러면 그들은 무엇을 봤을까요? 자신의 민족이 망하면서 자신의 신도 망했다라고 그들은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친히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 약속하신 그 일들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구나.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의 기간이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금 이스라엘로 회복해서 그들이 다시금 회복할 일들을 알게 될 것임을 증거하기 위해 다니엘서는 쓰여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큰 사건들이 일어나요. 그리고 그 약속이 보여져요.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할지 몰라요. 그러면 하나님이 예정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있다면 잘 됐네, 내가 좀 막 살아도 하나님이 예정한 안에 살 수 있겠구나, 마음이 놓여요 라는 마음이 들까요? 아니요, 아마 섬뜩했을 것입니다. 때가 차고 저울이 기우는 것을 보고 바벨론 제국이 그 한순간 멸망하고 벨사살 왕이 살해당한 것을 보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은 진짜 하나님이 살아있구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메시지가 이스라엘 백성에는 약속을 얘기하고 있다면 우리에게선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 진짜 살아있네. 그럼 파리올림픽에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더라도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세고 저울로 재시겠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갈 때 여러분 지금 깨어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한 번씩 사주를 본다고 해요. 우한이 있어,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거야. 근데 그 일이 진짜 일어났어요. 처음에는 우연이라고 생각하겠죠. 2번, 3번, 그러면 그 점쟁이는 다시 갑니다. 그리고 바짝 긴장해요. 어떻게 하면 이 나의 운명을 돌릴 수 있을까요? 구술 한번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자녀들이고 가정이 쉽지 않아. 그러면 자기 전 재산을 털막 일들을 하며 그 자신의 운명의 우환을 벗어나기 위해 아둥바둥 애를 쓰는 것이 우리네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도 운명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예정 안에 그 일들이 딱 맞춰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안일하게 살 수 있을까요? 깨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바짝 긴장하고 살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벨사살 왕이 어떤 큰 잘못을 해서 그 일들이 오면서 저울이 기운 게 아니고요, 때가 찼어요. 하나님의 때가 찼는데 저울로 재봤는데 그냥 기울러 버린 거예요. 그리고 심판이 일어난 것입니다. 네, 구원받은 우리의 삶에 당장의 심판은 일어나지 않겠죠. 하지만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다 구원받은 믿음을 가진 신앙인일까요? 아니에요. 여기 앉아있지만 믿음이 없이 억지로 끌려온 사람이 있고 그 문화생활이 좋아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도 분명 있을 것입니다. 무엇일까요? 믿는다라고 말하면 그 사람이 살아가는 삶이 믿음을 증거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믿는다라고 얘기하는데 하늘의 것을 바라보며 살지 않고 이 땅에 치여서 이 땅의 것을 바라보며 산다면 그에게 구원이 있을까요?
아무리 말씀을 듣지만 말씀이 내 안에 전혀 적용되지 못하고 그 가운데 회개하지 않고 그냥 지체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며 산다면 그 사람의 믿음은 진짜일까요? 여러분, 매 순간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서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다면 어느 순간 우리 안에 적당히 타협하는 삶이 허용되고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 우리 가운데 인지되기 시작할 때 그 다음부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어하는 우리의 제 습성에 그 중독되어 사는 삶을 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 수련회가 이제 딱 11일 남았어요. 제가 수련회 되기 4달 전에 임원들하고 얘기했습니다. 야, 우리 정말 뜨겁게 한번 기도하고 가봤으면 좋겠다. 작년에는 여타저타 해가지고 수련회 전에 금요 성령 집회 끝나고서 기도도 하고 그랬다고 그러는데 우리 그렇게 하면 어떨까 얘기하니까 임원단이 그렇게, 목사님 그렇게 했을 때 애들이 별로 모이지 않았어요. 그냥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마지막 수련회 한 달 전부터 조금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고 목장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 제목 나눠주고 목자들한테 얘기하면 어떨까요? 그래서 어쨌든 결정은 임원단이 하는 거니까 그러면 그렇게 니네가 잘 좀 준비했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했죠. 작년에 성령 집회 끝나고 기도하는 것도 사람들이 거의 안 왔어요. 그래서 저는 어찌됐든 우리가 기도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만큼 수련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어차피 뭐 날 되면 수련회 오는 건데, 어차피 하면 하는 건데 기도할 필요 있나? 수련회 기도 제목을 몇 달 전부터 계속 올렸다고 하더라도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한 사람이 생각만큼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이거 보시죠. 아마 이거는 목장에 포함된 사람만 할 수 있을 거예요. 목장 릴레이 금식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금식 기도 많이 해보셨죠? 금식 날짜 잡고 그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청년들 몇 명한테 물어봤어요. 야, 니네들 금식 기도할 때 보통 어떻게 했니? 목사님 금식 기도할 때 금식 날짜 되면 밥 굶어야 되니까 배고픔을 참으면서 그냥 수련회 기도 생각나면 하나님 수련회 때 은혜 주십시오 라고 하는 정도로 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느끼는 바는 뭐냐면 우리 가운데 정말 각자 따로 있는데 여기 모여서 함께 기도하지 못하는데도 그 함께 기도의 용광로 안에 기도하는 걸 할 수 있는 건 무엇일까라는 생각들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기도는 금식하고 기도하는 것은 그냥 일하면서 생각나는 대로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시간을 구별해서 띄워야 합니다. 기도하는 시간을 확보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그냥 생각나는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 서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말씀 가운데 오늘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붙들고 나를 먼저 기도해야지 그 다음에 그의 나라와 그를 위해서 기도가 되지, 그렇지 않으면 기도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먼저 자신을 위한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우리 수련회를 위한 기도가 7가지 정도 있으니까 그걸 쭉 읽어도 한 2번 읽으면 5분 넘게 걸리니까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다 라는 것들을 준비하고 오늘 목자들과 함께 2주 동안 준비했습니다. 근데 참 쉽지 않은 건 뭐냐면요, 이게 정말 큰 행사고 큰 은혜가 있는 자리인데 과정 안에 생각만큼 마음을 모으고 하나됨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준비가 되지 않고 있다는 생각들이 느껴졌어요. 저 안에도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하다가 거기서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이 받으실 예배가 될까? 우리의 준비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들이 될까? 한참을 그렇게 마치 절망하고 있는 엘리야처럼 저도 뭔가 푸념과 탄원의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얘기를 주시더라고요. 그렇게 하려면 그냥 가지 마. 안 해도 돼. 순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와, 잘 됐다. 준비 아무것도 안 해도 되니까. 그렇잖아요. 저는 사역자니까 어차피 해야 될 거잖아요. 무엇이냐면 우리가 철저하게 시간을 구별하고 기도하고 마음의 준비를 하지 않는 예배, 수련회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더 이상 받지 않는 시간이라는 것들을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다 내려놓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들 가운데 깨어 있어야 합니다. 왜 그렇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보아야 할 것이고, 그 가운데 우연이 없는 하나님의 필연 안에 주와 뜻을 맞춰 결을 맞추고 살아가는 삶에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잡을 수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스쳐가듯 나에게 아무런 관계없는 일들이 될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아직 때가 차지 않았죠? 아직 그 때가 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한 가지 제가 예언을 해볼까요? 우리의 삶은 언젠가 매내를 들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매내를 들을 시간은 우리가 정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한 시간에 매내를 들을 겁니다. 그러면 지금 붙잡고 있는 모든 것에서 손을 떼어야 할 때가 올 거예요. 매내를 들으면 그 다음 뭘 듣겠죠? 대개를 듣겠죠? 이제 저울을 재어보아라. 매내도 가슴 섬뜩한 말이지만 대개는 더 끔찍하고 두려운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다음에 들을 말, 바르신 심판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바르신을 듣지 못할 겁니다. 바르신을 듣기 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에게 뭔가 똑바로 해, 깨어있어, 억압하고 여러분들을 뭔가 상황에 몰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것을 진짜 믿어야만, 아, 깨어있어야겠구나,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구나, 내 삶의 작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절대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메네 데겔 우바르신을 정말 믿는 자여야만 그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래, 은혜의 말이구나 흘려 넘기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그래, 내 삶 속에 나는 언제 깨어 있었지? 그러면 다시 그 깨어 있었던 그 모습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가는 삶을 될 때에 이 땅에 썩어질 장막집이 아니라 하늘의 영원한 나라를 향한 소망을 두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내야만 할 그 삶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함께 올라서 찬양하실까요? 사망의 그늘에 앉아,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은 내 마음에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꺾고 눈물 씻기길.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사망의 그늘에 앉아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은 내 마음에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꺾고 눈물 씻기길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가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누가 내게 부르짖어,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가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그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수명, 내가 생각하는 어떤 시일, 내가 바른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맞춰서 역사하신 것을 여러분 종종 경험하십니까? 한 가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와 내 때가 다르다는 거예요. 오늘 벨사살 왕은 아직 그때가 남았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는 7년 동안 짐승처럼 지내는 시간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통해 그가 다시금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로 되기 위해서 기다리셨습니다. 근데 그가 왕으로 등극하자마자 그는 그만 하나님을 업신여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바보같이 생각했던 거예요. 왜 그랬죠? 내가 어떤 일을 해도 하나님이 나에게 징계하고 하나님의 뭔가 심판이 일어나지 않았던 겁니다. 네, 오늘 바벨론 왕 벨사살은 잘못했죠. 근데 그 잘못이 그 때를 땡긴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때가 도래한, 그리고 메네 데겔 우바르신, 계수하고 저울에 재어보니 부족했던 겁니다. 그날 밤 저녁 벨사살은 사살됐고 그리고 바벨론은 멸망했습니다. 무엇을 뜻하는 거죠? 매 순간 깨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그때의 님의 그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오늘 깨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상급을 쌓는 삶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다라고 하는데 왜 안 사라질까요? 바꿔 얘기해 봅시다.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고 생각하기에 삶으로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자,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믿음의 자로 살고 싶습니다. 그러면 다시금 내 마음으로 믿음의 마음가짐을 갖고 싶습니다. 그리고 내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믿음의 말을 내 주위의 사람들에게 하며 주 앞에 나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쓰임받도록 깨어있는 삶이 되도록 역사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할까요?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여서서 우리 가운데 성령의 일하심과 인도하심의 역사가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간 하나님, 우리가 취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무엇입니까? 주님,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붙들어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질 때에 우리 가운데 모든 묶임과 매임은 풀어지고 하나님, 주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결단과 마음가짐, 하나님을 향한 은혜의 삶이 우리 가운데 열려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여러분, 이제 수련회가 딱 11일 남았습니다. 기대가 되세요? 하나님이 그날 우리 가운데, 여러분 이곳에서도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 가지고 하나님을 알고 믿음의 성령의 체험을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청년들이 주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이 너무 어색하고요, 그들과 만나서 함께 있는 것이 불편할 것 같아요. 여러분, 중고등학교 애들이 수련회 갈 때 어려워하는 이유는 뭐냐면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가는 게 두려운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대학부고 있는 친구들은 대부분 아직 수련회에 대해서 가기로 결정한 친구가 몇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은혜는 받고 싶은데 뭔가 가서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에 대한 불편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이 일들을 감당할 목자들, 리더들, 또 다른 사람들 가운데 우리 가운데 기대하는 마음이 없으면 목원들이고 그 밑에 있는 다른 사람들은 기대함도 없고 가고자 하는 마음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10일 동안 금식 릴레이 기도를 합니다. 그렇다고 가지 않은 사람들 설득하지 않을 거예요. 그들에게 묻겠죠. 한번 같이 갈래? 그리고 기도해봐.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면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 역사하실 것입니다. 근데 기대하지 않고 준비하지 않은 일들은 하나님의 역사가 없을 것이.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수련회가 행사가 되지 않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시간을 구별하고 금식하고 결단해서 이 시간을 준비하며 주 앞에 나아갈 때 나에게도 은혜가 되고 하나님의 더함이 없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부어질 때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은혜의 한 사람이 우리 가운데 세워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역사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세 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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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깨어 주님을 바라보며 주 앞에 나아가기도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아버지 청년아 때가 찼다, 청년아 때가 찼다. 아버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로 살아갈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지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고 기도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 앞에 나아가지 않았던 우리의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앞에 다시금 우리가 경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돌이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진정한 연합이 있는 예배가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진정한 하나가 되는 아버지의 예배가 되도록 준비되게 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목자들과 리더들 가운데 사모함으로 시간을 떼어 경비하며 금식함으로 준비하며 주님, 그 기도의 불이 끊이지 않고 주 앞에 준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주님, 하나님, 우리의 삶이 주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주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바라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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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해야 깨어 있을 수 있습니까? 내가 그때는 10년 전에는 깨어 있었는데, 내가 그때선 잘했었는데, 근데 지금은 내 영에 기름이 낀 것 같아요. 해도 안 돼요. 시간 되면 수련회 오겠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메네 데겔 우바르신 계수할 겁니다. 우리의 삶을. 그리고 내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우리의 삶을 저울에 달아보게 될 것입니다. 믿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실 거란 것이죠. 그 다음엔 우바르신. 여러분, 우리가 생각했던 그때의 하나님이 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말씀이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를 묶고 있는 너희 사단의 마음과 악한 마귀의 역사는 묶임을 받고 떠나갈 치어다. 하나님, 우리가 깨어 주님을 바라보며 겸비하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우리 가운데 진정한 하나됨을 누리며 나아가는 예배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준비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시고 역사하심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